이번 주만 하더라도 일면 토업 기사가 며칠을 갈 만한 일이 2건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 씨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뜨악했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의 젊은 총수가 법정 구속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태위태한 그러한 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시끄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저는 항상 대비해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 속의 세계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예수님은 어떠했고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급변하지는 않았겠죠. 어렵기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겠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사회가 그렇게 급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지 제자들이라든지 민중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어요.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 속에 있고 제대로 독립된 국가 한번 건설해 본 지가 벌써 몇백 년이 지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정말 메시아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빨리 해방되기를 얼마나 갈구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로마의 지배에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갈망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저 악독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다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렇게 나라가 독립되어지는 곳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도 그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귀로는 들리지만 마음으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들, 민중들의 복음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남북이 평화 정착이 되어지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로 간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5만 불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우리 집도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하고 별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 이런 거를 보장해 준다면 이게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복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복음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민중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하고는 거리가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기 부인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풍성하지만 그 핵심 속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뒷부분이 안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뭔만 들리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은커녕 사탄아, 내 뒤로,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하구나.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 길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가십니까? 부강한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가십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걸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은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따라와야 될 길이고 그 길 끝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두 개의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러 가시는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십자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모든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그 첫 번째 십자가. 우리들이 자랑에 맞지 않고 우리 목에다 걸기를 기뻐하는 그 첫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첫 번째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십자가가 있다. 그거는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십자가로, 두 개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거의 동일선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이게 쉬운 것 같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면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는 것이다. 아, 자기에 대해서는 노,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스. 그런 거구나. 근데 그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자기 생각은 백지가 되는 거냐? 예수를 믿으면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그냥 종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아,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것 같아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건강관리, 체중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을 뽑으라면 언제를 뽑을까요? 금요일 날 11시 반부터 12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을 좀 늦게 먹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한
5시 반, 6시 사이에 먹고 이제 집에 가니까 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가 됐어요. 그냥 자면 좋잖아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허기가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이 맛있게 집에서 만든 만두가 있어가지고 만두를 좀 쪄달라 부탁을 했어요. 3개만 쪄달라. 근데 3개를 안 쪄주시는 거예요. 6개를 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3개만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4개째를 앞에 두고 갈등을 하면서 에이 먹고 조금 이따 자지. 그렇게 6개를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렇게 미련한 인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에서도 자기 부인과 절제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먹어야지라고 하는 마음과 더 먹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더 먹고 싶은 마음 안에 지는 거죠. 그거 앞에서. 이 정도야 좀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지만 훨씬 더 심각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죠. 내 마음에는 두 마음이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자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복잡하다. 자아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육과 영이라고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육이라고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새사람을 영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2가지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2개가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아를 통째로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 너의 감정, 너의 욕구,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상처를 입든지 간에 너의 욕구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 옛사람, 자기의 감정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옛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새로운 자아는, 새 사람은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옛사람을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옛사람으로 충만한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때는 이거 같은데 악령 충만, 사탄 충만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아 충만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왜 그렇게 안 되냐?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옛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인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아무리 사모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데 안 비워요. 교만과 욕심의 대표적인 게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 하다가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차라리 안 믿고 말어, 이러한 유혹을 느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그 자존심이 상한 거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내 감정에 충실할 것인가. 그래서 나도 다치고 내 주변도 다치고 그래서 결국은 일도 안 되게 하고 공동체도 해치고 그러한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쭐거리고 싶은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부인의 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옛사람이, PPT 좀 보여주세요. 우리 옛사람이 다 무엇이 있냐면,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우리 옛사람은 특징이 대표적으로 다 우쭐거리고 싶어. 야, 그 사람 대단하대. 야, 그 사람 진짜 괜찮대. 역시 달라. 그런 그 우쭐거림. 그 우쭐거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거기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이 부분을 꼭 통과해야 돼요. 이 자아라고 하는 껍질을 깨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어려운 용어로 파쇄라고 하는데 중국의 워치만 이가 좋아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껍질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쭐거리고 싶은 이 자아. 요거 이 깨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두 같아요, 호두. 호두를 그냥 통째로 먹으면 큰일 나죠. 껍질을 깨야 하잖아요. 이 자아를 깨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쭐거리고 싶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신앙은 괜찮아, 나 정도만 해, 이런 자아 가지고 있다면 호두 껍질을 깨듯이 여러분의 자아를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생명을 맛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그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면 돼요. 내 양심의 소리를 조금만 억누르면 됩니다. 그래, 조금 줄여서 쓰자. 그래, 이거 안 했다고 하자. 그래, 이거 베껴버리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불의의 유혹이 있습니다. 불의의 이익이 있어요. 거짓과 불의로 이익을 추구하는 눈 조금만 감고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불의의 유혹에 대해서, 옛사람의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지만 손해보는 거예요. 학점을 A 맞을 것을 B를 맞는 거예요. 다 베끼는데 나는 안 베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데 나는 정직하게 말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요, 막상 다치면 진짜 힘듭니다. 몇십만 원에도 너무 힘들어지고요, 몇백만 원이 되면 더 힘들어지고요. 최근에 그 젊은이들의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렇게 쓴다고 하더만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난 다음에 자기에 대한 느낌이 뭐냐면 다중인격자가 된 것 같다. 자기가 무전여행을 안 했는데 무전여행을 했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막 쓰는 거예요. 봉사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자기를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고 싶지만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어제 광화문에 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가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가셔도 좋고, 촛불을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조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태극기만 들고 가셔라, 지난주에 그랬는데. 자, 태극기를 들고 가든 촛불을 들고 가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저 나쁜 놈들, 저 악한들 이렇게 말하는 것, 비난,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나라의 운명을 위하여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걸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자기 부인의 길 아니겠습니까? 욕은 하고 비난은 하지만 나라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뭐 되겠느냐, 이거 자체가 벌써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게 말하기는 쉬워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 근데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어려워하셨더라고요. 십자가를 질 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나를 구원하여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좀 안 짓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서 이때에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웠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부담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사실 첫 번째 십자가는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두 번째 십자가는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옛사람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 욕심, 교만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한껏 만족시켜 합니다. 우쭐거리고 싶어 하고요. 불의의 이익도 탐합니다.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과 우리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이러한 두 번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안 잃으려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국 잃어버리고 비참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의회에 가서 청문회에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또 구속이 되어지고 특검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이 저렇게 위태해진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근데 자기 생명만 위태해진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것입니까? 자기 목숨 미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위태하게 하고 나라조차도 위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 2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굉장히 경고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27절 후반절에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행함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 십자가를 지는 걸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한 대로 갚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안고 반드시 오는데 그때 네가 행한 대로 갚는다. 너의 행함이 무엇이냐? 너 자기를 부인했느냐? 십자가를 졌느냐? 그 행함의 열매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 행함대로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은혜만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낙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 부흥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면 어느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하다면 기도가 하늘로 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러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가 올려져요. 그리고 다 같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어떤 가정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그냥 튕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 바닥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어떻게 목회자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으로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하늘로 이렇게 올려지고 어떤 기도는 바닥에서 튕겨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많이 전하진 않지만 교회의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정말 사모하면요,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나 이 바탕이 냉랭하고 그 가운데 불화가 있고 그러면은 아주 이 설교하는 사람의 등허리에서 땀이 쭉쭉 납니다. 빨리 좀 이 시간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것도 일종의 작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주여 내가 자기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교만 좀 버리게 해달라고, 내 욕심 좀 버리게 해달라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요, 내 욕심 때문에 자녀가 망가져요. 내 교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고 내 교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황폐해져요. 교만과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말이 독해지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가시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이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나의 교만과 욕심이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욕심과 교만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욕심과 교만이 십자가에 죽으면요, 상당히 인생이 편해져요. 이 자녀를 보면서 못마땅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마땅합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내 욕심과 내 교만에 흡족하게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같이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내 교만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수용하다 보면 자녀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가.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이 어렵지만 이 길은 사실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안 죽으십니다. 강의 많이 하시고 책 써놓고 가십니다. 너희 공부 잘하면 구원이 될 것이다. 안 그렇잖아요. 본인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너희들도 나를 따라 십자가 지고 와라. 2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지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 길이지만 이 십자가가 힘든 것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 이상하게요, 기쁨이 생겨요. 평화가 생겨요. 마음에 뿌듯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다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데 십자가 지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힘이 생겨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순종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힘겨운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니 얼마나 이게 편하고 좋겠습니까? 이상한 이러한 역설의 진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깨달아지는 진리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보고 순종해야 진짜 그러네. 아 이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를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신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번 외쳐봅시다. 귀히 여기시리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면 인생 끝이잖아요. 마귀 까불지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이거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겠지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예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시니 필요한 거 알아서 챙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너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니까 너는 그냥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그러면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자세히 보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네요. 시작. 자세히 보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 때문에 걱정이 많지요. 우리 삶이 힘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유일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진정한 애국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명과 자기 목숨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해도요, 절대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이제 대선을 하고 총선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 정치하지 말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 되면 나라가 굉장히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금석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고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길이 힘든 길만은 아니고요. 이 길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유일한 행복의 길, 유일한 영생의 길, 유일한 진리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